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여호와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라. 환난 날에도 나를 그의 주먹 속에 지켜주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넷째 주일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하늘의 거룩한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하늘의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도심령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2장 다 같이 부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며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경희 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생의 손을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오는 주일날 아침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수선했고 혼란스러웠고 참으로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그 또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힘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져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소유를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막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올 한해도 힘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셔서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바꾸어지고 새롭게 수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한 교회 성도로서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움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의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9절로 32절입니다. 신약 193페이지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의 유명한 기도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굽어 보시옵고.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옛날 성경은 굽어 보시옵고를 하감하시옵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 하신 후에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숱한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승천에 놀라운 기적과 감격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장 이렇게 박해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4장 앞쪽에 나와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방해하고 주의 일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를 흔드는 역병으로 거의 1년을 300일이 넘도록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하게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지금 사실 봉사와 전도의 일은 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잘 지나도록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내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기도와 영성을 가르치는 유혜룡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아주 삐쩍 마른 분인데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지탱하지 못함을 절감할 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그저 배부르고 편안할 때 그저 고개 숙이고 하나님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본질은 내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도록 부르짖도록 처음부터 인간은 이렇게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이제 백신 개발의 소식이 들리지만 이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또 그것이 접종되기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백신 나온 백신이 말이죠. 각 나라에 보급이 되고 접종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가도록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께 힘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굽어 살피옵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 생활의 모습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이래야 할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주가 뒤에 다시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주일마다 교회 달력의 성경 일각들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1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요한복음 12장부터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4장을 지나서 1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2장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마리아 이야기 나옵니다. 주님께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기쁘지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축복이, 거룩한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전혀 이해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죠. 그가 왜 이럴까요? 그를 설명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는 예수님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미움만 가득합니다. 모략만 가득하고. 이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전혀 이해되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연말 당회를 하면서 교회 재정 결산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가결산이죠. 이제 다음 주일까지 다 해야 합니다만, 여러분 그 기업들이 연말에 실적을 발표할 때 이사회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서프라이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일을 재정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한 지표가 틀림없죠. 올해 이렇게 코로나19로 세상이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교회 연말 재정 결산이 거의 90%에 가까워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들이 참 충실한 분들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죄인인 우리 위해. 주님은 십자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찬송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의 강림하신 날을 기다린다. 대강절, 그런 말이죠. 성탄절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대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다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새 계명이라. 그러면 새 계명이면 옛 계명도 있지 않겠어요?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옛 계명은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구약 율법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나쁘게 변질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제쳐두고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이것저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건 됐다. 저건 안 된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율법을 들먹이면서 늘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는 살피지 않고 율법을 핑계대고 남의 감시자로 살기를 좋아했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어요.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직 트럼프가 버티지만 이미 결과는 나왔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고 당선자 바이든의 연설을 듣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연설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악마화를 멈추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좀 글을 어렵게 썼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마화의 본질은 적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적을 인간보다 못한 금수의 존재 혹은 생명체가 아닌 단순한 물적 대상으로 평화시켜서 적을 향한 공격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악마화이다. 그런 의미에서 악마화는 비인간화의 일종이다.
악마화는 그 끔찍한 이름 때문에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악마화와 비인간화는 우리 삶의 편재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정신세계도 우리의 정신세계만큼이나 깊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들의 행동도 우리의 행동만큼이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복잡한 정신작용의 산물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먹는 것 외에도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존재이고 누추한 곳에 눕더라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만 귀합니까? 저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귀한 것을 알고 그를 존중해 주는 것 참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유대교 율법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안식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시비를 하자 하신 말씀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 늘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저 교회 사람들 참 사랑이 많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참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승천하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대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역시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성령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장에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꿈을 꾸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구원의 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시니 시편 말씀이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구약의 이 시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 내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믿으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도 성령의 충만함도 모두가 하나님이시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습이 이러니까. 그 다음에 3장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묘문에 앉은 한 불쌍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약한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구원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교회가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면 좋아하지만 그 이상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으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해야 하고 구원을 자꾸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이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머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한마음과 한뜻이었습니다. 한마음과 한뜻으로 일해야 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센트럴 처치라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김재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먼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송파구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1987년 무렵입니다. 그 당시에 전도 축제가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총동원 전도 2,000명을 초청하자. 교인들이 열심히 따라와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개척교회인데 지하실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순식간에 교인이 260명으로 늘어났대요. 주일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교회를 좀 확장해야 되겠다고, 교회를 확장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제안을 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목사님, 우리는 큰 교회가 되는 게 싫어서 여기로 왔는데 교회 성장보다는 이름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회 태클이 걸리는 것 같더라. 그 목사님도 성격이 있는 분이. 결국 거기를 떠나서 캐나다로 갔다가 지금 미국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만, 뭐 그럴 수 있죠. 교회 일은 이러자 저러자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는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적들이 자꾸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 부하들이 아침에 감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요. 다시 또 붙잡아서 또 문초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29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 6장은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재직들을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노회 때 항존직 선거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이 지나면 이제 은퇴라도 나오시고요. 보충을 해야 합니다. 장로님, 주집사님, 권사님, 사람을 더 세워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같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 후로 하나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하여 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왜 사람들을 찾아 세워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도록,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그 일을 위해 그의 재직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장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성경에 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평안입니다.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자들의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스데반은 자는 것처럼 천사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사나 죽으나 성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탤런트 송재호 씨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송재호 씨 참 좋은 배우죠. 아버님 전상서 그 드라마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나요? 한 몇십 년 됐죠? 그거 다 보셨죠 옛날에? 참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거기 아버지로 나왔던 이분은 어느 교회 장로이셨을 겁니다. 원래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그 부인이 유명한 사람인데 1년에 한 번씩 구슬하는데 1,000,000원짜리 구슬을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고 부부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송재호 씨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너희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늘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우리보다 조금 먼저, 그렇죠. 우리보다 그저 몇 발짝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장 빌립의 전도가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그랬습니다. 박해가 심해지니까 교인들이 다 거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오히려 불티가 튄 것처럼 여러분 장작불이 막 타는데 그 끌려고 돌을 던지면 불티가 사방에 튀잖아요. 그것처럼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자꾸만 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 구원을 전하니까요. 9장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으로 부르면 바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아주 그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부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핍박하다가 나중에 교회 와서 더 열심히 일 잘하는 남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 고맙죠. 10장 고넬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방인에게로 보냈습니다.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죠. 큰 보자기에 쌓인 음식들, 정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이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마음이 교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은 죄인들이고 천한 것들이고 이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낮추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야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의 축복이 있죠. 이런 시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섬진강. 하늘이 내려오면 하늘을 품고 산이 내려오면 산되어 흐르는 섬진강. 한 사람에게도 낮아지지 않아 맞물리지 못한 나는 얼마만큼 낮아져야 품을 수 있을까? 큰 강은요, 하늘도 품고 산도 품고 다 품어주고 바다 흘러갑니다. 큰 강물같이 품어 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복되게 잘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5장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왜 회의가 열립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일로 계속 교회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더 넓은 세계로 마음껏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16장 바울의 2차 전도에 거기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바울의 꿈 가운데 그런 환상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순종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갑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우리에게 호소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그랬죠. 이런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풍지 오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오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날을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고역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산의 노루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네. 찬바람아 잠들어라. 해야 어서 떠라. 아름답죠?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박노해 씨. 이런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내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아름답고 귀하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웃을 자꾸만 더 구원해야 합니다. 순종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기적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기타 치는 오빠가 참 멋있어 보여서 자기도 한번 기타를 배워보겠다고 기타 코드를 잡는데 처음에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기타 해보시면 다 아시죠? 처음에 손이 굉장히 아파요. 굳은 살이 생깁니다. 굳은 살이 생겨야 그래야 그 차원을 지나야 기타 연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가락의 마디마디마다 순종의 굳은 살이 생기게 해 주소서. 참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 내 손가락의 마디마다마다 순종의 굳은 살이 생기게 해 주세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는 리더십을 세 가지로 가르치는데 첫째 be, 두 번째 know, 세 번째 do입니다. to be, 되라. to know, 배워라, 알아라. 마지막으로 to do, 실천하라,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행 26장에는 아름다운 루디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 그래서 옛날에는 자주 장사 루디아 그랬죠. 주의 일을 잘 도운 여성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서고 복음은 세상에 자꾸만 더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죠.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주여 굽어보시옵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고 살피시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내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복음이 더 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왼쪽 속에 늘 감사하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헌신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여 굽어보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함께 잘 이겨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 담대히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536장 찬송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며 참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봉헌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하며 이렇게 예물 드려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을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잘 것이라 하는 이도 없더라. 하나님 말씀 흥왕하였더라. 초대교회 은혜 받은 성도들 모습같이 우리도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이요 하나님 나라 위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걸음을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역병의 와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곧 수능시험 치를 고3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굳게 붙드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군에서 나라 지키는 청년들 또 해외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교우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다시 건강을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금 3차 유행이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주일은 당분간 이렇게 1부, 2부 예배만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그저 환자가 100명이 넘었다가 밑으로 갔다가 잘 관리를 해왔는데 최근에 너무 오래 가니까요.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지쳤는지 조금 경각심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가 우리가 지금 일본이 하루에 환자가 2,000명이 나온다고 저는 그냥 좀 우습게 봤지만 까딱하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1부, 2부 예배만 모입니다. 건강기도회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고 주중에 새벽기도회 수요 예배는 모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주일 2부 예배 이 실황을 유튜브에 녹화합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그러죠. 만남은 제한하지만 구역 식구들, 교우들 간에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연말당에
아주 짧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그 가결산 오늘까지 정리해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거 보고 내년도 예산안 세우고 특별히 달라지는 상황을 지금은 만들 수가 없어요. 교회 조직도 그렇고 지금 구역 기관도 거의 그대로 유임을 하고요. 지금은 가능하면 모이지 않고 잘 유지하고 관리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각 부서는 재정감사를 위해 장부를 교회 사무실로 내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 12월 3일인데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17장부터 로마서 12장까지 다음 주 범위입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현 선언으로 축도함으로 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주여 굽어보시옵소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